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덕봉 목사입니다. 지금도 바깥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빗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환절기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때 산책도 하시고, 또 평소에 읽으시려고 했던 책들도 찾아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8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전에는 1절부터 37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38절부터 보는데, 갑자기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가 애통과 또 간구의 분위기로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신 것 같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39절을 보면 노하사, 미워하사 이런 단어들이 보이지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진노하셔서 이 왕을 물리쳐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왕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현재의 고난이 왕과 왕국의 제약으로 인해서 발생했음을 암시합니다. 또 왕관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관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왕조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는 것입니다. 40절, 41절 파괴하시며 탈취를 당하며 또 이런 단어도 보이지요. 시인은 왕이 폐위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나가던 악한 나라들의 약탈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바다와 강들까지 영토를 확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는 또 상반되는 것이지요. 40절의 울타리나 요새는 유다의 영토 경계나 유다의 성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왕이 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버림받는 과정은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42절, 43절을 보면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또 둔하게 하사 이런 단어들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인데 반대로 대적자들의 손을 높이시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손을 높이시는 대신에 왕의 오른손을 높이시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전략도 비슷하다면 모를 터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그의 편을 들어주시니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게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43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전혀 도우시지 않고 결국 패하였다고 애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원수들을 면하시고 그를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또 상반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면요, 엎으셨으며 또 수치로 이런 단어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땅에 엎으심으로 해서 왕의 영광을 그치게 했다고 하십니다. 왕이 소년의 나이에 폐위되어 수치로 뒤덮이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는 이라는 것은 왕의 힘이 전성기에 끝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왕을 여호와긴 왕으로 본다면 18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겨우 3개월 만에 폐위되어 포로로 잡힌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반되는 하나의 행동을 나열하고 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의 왕을 폐하시고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윗 언약에 배치되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식보다 다윗 언약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부분이 더 긴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앞에서 본 1절부터 37절을 말합니다. 46절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시죠. 시인은 마치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성실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 폐위되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상황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이 시인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니까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으시면서 답을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말합니다. 47절, 48절을 보면 허무하다, 죽음을, 스월, 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인이 현재 상황을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말하는 것이거나 마치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왕인 것처럼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아무도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음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9절 성실과 인자가 이제 나옵니다. 도저히 이 시인은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49절 이 시인이 당면한 허무한 죽음의 위기는 사실 왕의 폐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직면한 멸망의 위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보여주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그래도 50절, 51절에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신 상황에서 많은 민족에게 시인과 주의 종들이 당하는 엄청난 조롱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조롱은 원수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조롱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간구이지요.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은 86편, 16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52절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52절은 제3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사실은 89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89편 뒤에 붙여놓은 것이지요. 잠깐 다윗 이야기를 하면요. 이 89편을 4개의 단어로 치자면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 다윗, 멸망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것일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을 보면 다윗은 크게 실망하였다 이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도리어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대상 28장 4절 이하를 보면 거절하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너의 집을 너의 자손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89편 전반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왕으로 삼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전쟁을 한 거지요. 다윗이 사람이 죽인 것이 있었다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우리아 장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인데요. 이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보고 그 요압 장군이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려라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다윗은 거룩한 전쟁, 허락한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한 이유는 성전을 지으려면 그야말로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지을 수 없었지요. 광야에서는 더욱이 장막이 있었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지을 수 없겠고요. 또 가나안 땅은 전쟁 중이죠. 사사 시대는 혼란과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사울도 말 안 들었죠. 솔로몬에서나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는 성전 건축자,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왕국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그들을 통치하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거역하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89편의 시인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다윗의 언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시자 완벽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정되어 가고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9편을 읽으면서 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집, 편견, 고집, 교만 다 십자가 뒤로 넘겨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완전한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